오늘의 성경 봉독 여호수아 제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정의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들어오시면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그러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나, 끝까지 그럼 예수님을 환영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저주하며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또 예수님 측근이었던 가롯 사람이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면서 결국은 채찍질 그리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의 아들이잖아요. 신의 아들. 그죠? 신이시죠. 뭐 신의 아들이면 신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런 고민 없으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죽으셔야 하는가?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뭐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다 죄 때문에 죄. 근본적인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방법이 없다고. 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뭐 대가를 치르면 돼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근데 대가를 안 치르려고 무던히 애쓰죠. 그런데 이 근본적인 죄 말이에요.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 말이에요. 원죄. 이 근본적인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죄가 없는 이가 대신 죄 있는 사람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해 대신 죽어야 돼요. 죄가 없는 이가 없어. 근데 문제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이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죄 없으신 분은 하나님과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죠. 절대적 존재가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왜 그랬대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일을 왜 하셨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 왜 그런 거, 왜 그거밖에 못해?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지. 방법이 얼마나 많을까요? 뭐 어디를 가라 하나님이. 거길 가는 사람은 다 용서해 줄게. 그럼 하나님 말 안 듣고 안 간 사람은 다 저주하고 죽이고 지옥 보내고, 하나님 말 듣는 사람만 뭐 하든지. 근데 문제는 죄가 해결이 안 돼. 죄가 그냥 없이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냥 딱 봐서 선하면 없어, 넌 죄 없어, 죄 있어,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강포하고 포악하고 그런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봐도, 공중권세 잡은 자들 사탄이 봐도, 누가 봐도 공정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내가 죄가 없는데 죄 있는 이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을게. 그러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원죄,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원인, 그 근본 원인, 사랑 때문에,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신 것,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여겨집니다. 그렇죠, 당연히. 아니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죄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아니 그게 뭐야? 아니 그렇게 미련하게, 아니 왜 신의 아들이 왜 그렇게 죽으셔?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인류들 다 원죄 때문이면 다 죽게 하면 되지, 다 지옥 가게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지. 십자가가 미련한 거. 십자가는 여기서 논리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생각되면 여러분은 멸망하는 자들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될 수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무지 미련하게만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은 멸망하는 자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믿는 이들은 구원을 얻은 자들의 마인드예요. 아, 예수님 그렇게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거구나. 아니 그만큼 사랑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뭐 목숨이 뭐가 문제야? 뭐 가난한 게 뭐가 문제야 지금? 부족한 내 외모나 내 환경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큰 틀을 생각 못하고, 그러니 뭐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내가 연약해요, 부족해요, 없어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모든 인류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된 거죠. 그것을 믿는 모든 인류예요. 아무나 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라는 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사랑이죠. 사랑. 그 죽일 놈의 사랑, 그거.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구원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그 믿음 있는 그 사람들, 그 인류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 이 오늘 종료주일은요,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의 시작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종료주일은 부활의 시작이다. 부활이 스타트된 거예요. 부활이
부활이 끝이지 고난주간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위해서 종료주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둔 삶의 여정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유언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재민이가 읽은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근본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유언한 거예요. 유언이 뭐죠? 유언은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지. 죽을 때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죠. 그죠? 죽을 때 이제 죽는데 뭐 거기서 뭐 미사 어구를 이렇게 하겠어요? 죽는데 지금 무조건 지금 내가 꼭 하고 싶은 말, 내가 꼭 해야만 하는 말. 지금 여호수아는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래요? 하나님만 섬기래.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면 조상들을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원래 주인이었던 그 아모리 족속이 믿는 신을 섬기든지, 너희는 지금 섬길 자를 택해. 그러면서 한막 날리죠? 뭐라 그래요?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여호수아의 유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어땠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해요. 참,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17절에 나오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봤어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 자기들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셔가지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 그 식솔들을 모두 다 애굽으로 다 데려오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요즘 매일 말씀 묵상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모든 요셉의 가족들, 이것은 어떤 그림이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너희 히브리 민족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종되었던 애굽 땅, 거기를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그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의 공급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길에서 보호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끌었죠? 가나안 땅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보시라고. 아유, 목사님 저 과거를 보면 하나님 못 믿어요.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만 보인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나이가 많다고 사라진 거예요?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왜 그 어리고 3살, 4살인데도 사라졌어요? 참, 과거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나?
내게 은혜를 베푸셨나? 여러분, 그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있나요? 지금 시대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 살면은 하나님만 섬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같이 살아요. 일본에 어느 섬 하나 살까요?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살면은 문제가 없어. 그런데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뭐예요? 그들의 가치관은 돈이에요, 돈. 우선순위는 돈이라고. 그러니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 목사인데 너무 힘든 게 뭐냐면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그 근본 논리,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지. 그럼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 해라. 난 돈 할게. 모든 목적이 돈이에요. 왜 살아? 돈 때문에 살고. 왜 이 직장을 다녀? 돈 때문에 다니고. 왜 이곳에 가는 거야?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살아? 하나님 때문에 살고. 왜 여기 가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가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돈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돈도 섬겨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섬기는 자녀도 섬겨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섬기는 즐거움도 섬겨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편안함도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섬기기는 너무 어려워.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속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만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것을 곱씹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 그때 하나님이 우리 딸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나님도 섬기죠. 다른 것도 섬겨요. 단적으로 보자면, 결과적으로 보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질 않아. 믿음을 위해 애쓰질 않아. 그러니 결국은 말짱 도루묵이지.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는 거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을 위해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묵상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목숨 걸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기를 위해 힘써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럼 말지 뭐.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유한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해도, 아무리 이 땅에서 건강해도, 그 어떤 놀라운 업적을 남겼어도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섬기면 멸망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부모님이라도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그렇기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 된 거예요. 그 고백이.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음 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